천부경.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생 789, 여기서 789는 천지인을 말합니다. 7은 천이고 8은 지고 9는 인에 해당합니다. 8괴라고 하죠. 8괴는 지상에서 방위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방위를 나타내면서 산도 있고 못도 있죠. 연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것이고 9는 사람과 관련된 수입니다. 7은 보통 북두칠성으로서 하늘을 표현을 하죠. 3일신거에 보면 생천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 생칠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신거에서도 하늘을 낳았다는 생을 썼듯이 천부경에서도 역시 생을 썼습니다. 한자 생에 대해서는 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한자 26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골문, 근문을 통해서 어원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8에 대해서는 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한자 19번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왜 8이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7과 9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운 3, 4, 성환 5. 여기서 3, 4는 12를 말합니다. 3 곱하기 4가 되는 것이죠. 해서 12지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12지라고 하죠. 천부경은 우주의 창조 원리를 가르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12지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 이미 12지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인간들이 탐구를 해서 12지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입니다. 여기서 3은 천지인을 말을 하는 것이고 4는 사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3이 사방으로 돌면 12이 돼서 12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환5. 여기 띄어읽기를 잘못했네요. 운3, 4 성입니다. 3, 4, 12를 이루고 그리고 환5, 5로서 고리를 둘러싼다. 그러니까 12지가 짝이 안 맞는 5행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5는 5행을 말합니다. 12지에서도 이제 목화토금수의 5행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짝이 안 맞기 때문에 토가 4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12지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자를 위쪽으로 해놨네요. 북쪽으로. 옛날에는 자가 이쪽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 남쪽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위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가 아래에 왔었죠. 어쨌든 이거는 현대식 방위이고요. 그래서 자축인, 이건 또 거꾸로 들어가네요. 지금 이게 일본에서 만든 자료를 올려놨네요.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한문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돌아가나 봅니다. 우리하고 방향이 틀리네요. 그래서 자축인에서 자가 천이고 축이 지고 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셋이 4번 이렇게 돌아서 12가 된다. 그리고 각각은 자오묘유가 있고 인신사에 그리고 진술충미가 있는데 진술충미가 토에 해당하죠. 그리고 인묘는 목에 해당하고 사오는 화에 해당하고 신유는 금에 해당하고 해자는 수에 해당하죠. 이 해자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8 같은 경우가 지구와 관련되고 있는데 12지도 우리가 방향에서 쓸 때가 있습니다. 8과 12는 어떻게 다르냐? 8은 지구와 관련된 것이고 12지는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12지가 이제 시간에 관련된 것인데 이 폐철 같은 데서 보면 방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이지 원래 용도는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들이 만들어지면서 항성과 행성,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생기죠. 그때 이제 그것을 12로 나눠서 이제 시간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문을 볼 때도 서양역법에서는 12자라고 해서 12개의 별자리가 있죠. 그 내용은 1938년도 신태윤이 발간한 3일신고에 나와 있는 신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천보경은 음양부터 시작해서 오행, 십간, 12지, 그리고 8괴, 구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양사상의 원리를 나타내는 글이라는 것이죠. 자, 7은 아까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늘 자체는 무상하사방입니다. 삼일신고에 그렇게 써 있죠. 하늘 자체는 무상하사방이지만 그 안에 천체가 채워지면서 상하사방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차원 공간은 일묘연이다. 1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수학에서 1은 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점은 0차원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분이 됐을 때 1차원이고 면이 됐을 때 2차원이고 공간이 됐을 때 3차원이라고 합니다. 즉 공간이란 3차원 공간이란 1이란 0차원이 묘하게 불어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현대 우주과학에서도 천체물리에서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급행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0이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0차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때가 이제 빅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점이 있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팽창을 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우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별들이 생기면서 이제 상하사방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별들이 없을 때는 하늘만 있었겠죠. 천만 있습니다. 그때는 상하사방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이 별들을 다 제거를 한다면 하늘만 남는 것이죠. 빈 공간만 남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에서는 허허공공이라고 했죠. 이 별들이 채워진 공간을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우주는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삼일신고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삼일신고 한자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것이 끝날 때마다 장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늘이라는 것이 0차원에서 시작해서 점에서 시작해서 묘하게 불어나서 생긴 것인데 그 안에서 만왕만래 모든 천체와 생물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적인 순환을 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이제 태양의 일생입니다. 여기 보면 탄생이 있고 쭉 갔다가 현재의 모습이 있고 점차 이제 커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고 폭발을 일으키고 다시 백색 외성으로 해서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천체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하죠. 그리고 모든 생물도 생이 있고 사가 있으면서 다시 돌아가고 순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천보경에서 왕래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용어는 왕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도 그렇게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변. 용변은 무슨 말일까요? 이 겉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 천체가 있고 우리 사람이 있고 뭐 각종 생물이 있는데 그것의 모습은 다 다르죠. 그래서 쓰임이 다 다릅니다.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은 계속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부동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무국에서 이제 자세히 할 것인데 이 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신인데 그 천부경에 따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 하나님 신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환극에서 본신본하면 태양이고 악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천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종무다. 이 무가 이제 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회귀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용변 부동본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는 신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회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왕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왕래를 하고 싶으면 본신본 하라는 것이죠. 자성구자 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것과 합쳐서 다시 보면 그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고 이 태극이 그 우리가 말하는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극에서 이제 태극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천체도 있고 생명도 있죠. 그 생명들 중에 이제 인간이 있고 인간이 그 유별나게 그 본신본하면 태양할 수 있는 존재죠. 악명인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생물,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이 그 도통에서 뭐 도인이 됐다 또는 뭐 신과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죠. 그 삼일신고에서도 보면 신사기와 삼일신고에서도 보면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은 뭔가 빼어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명정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과 하나가 되기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악에 물들어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다시 인간이 본신본에서 환극의 상태로 가면 악명인이 되면 다시 천지인과 합일이 되는 태극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인 무국으로 돼서 하나가 된다라는 가르침이 천부경이죠. 그래서 주자의 태극도설에도 보면 무국이 태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무국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